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이 나라 전체가 잘 지냈다고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일기 관측 사상 최고의 날씨를 기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옥상에서 있었는데 옥상에서 온도계를 일부러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본 최고의 높은 온도는 46.5도였습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제가 예배 마치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제가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우리 보통 찜질방에 들어간 사우나실 들어가는 느낌이 요즘은 거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가장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그저 넉넉히 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로부터 이런 무더운 날씨지만 받은 은혜가 혹시 무엇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저 일상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마다 그저 일상적인 그냥 보통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일도 없었고 큰 시험 받은 일도 없고 그저 잘 지내왔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예 악한 사탄과 싸울 마음이 없어서 아예 그래 그냥 서로 그냥 편하게 지내자 하고 지냈다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냥 함께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헤드라인에 태국 동굴 소년들 이러면서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태국 동굴 소년들 하면 괜히 관심이 가죠. 우리 선교사님 여기 이혜선 선교사님 계신데 그곳에 있는 아이 하나가 태국 동굴에 있다가 구조된 아이가 있어서 무슨 제목인가 봤더니만 그 제목이 태국 동굴 소년들 태국 사찰에서 이 모든 의식을 행하고 나왔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약간 긴장하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기적적으로 생還한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무빠 축구 클럽 소속 유소년 선수 12명 가운데 11명은 이날 오전 치앙라이주의 한 사찰에서 9일간의 불교 귀의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은 태국 동굴 기적 소년들이 그들이 한 의식은 구조 과정 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사맘푸난 전직 태국 해군 네이버실 대원을 포함해 자신들을 구조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의식을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왜 그러지 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태국의 그 아이들이 동굴에 있을 때 전 태국의 불교계가 막 온갖 의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태국 그 불교계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과 모든 조건들을 다 해주겠다고 온갖 후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태국
그 코치는 미얀마 사람이고 미얀마 난민인데 태국에서 이 사람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서 다시 태국 영주권을 주겠다 하면서 온갖 혜택을 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아이들이 그 불교 사찰에 가서 귀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려복을 잘 해갖고 그 죽은 그 대원 영정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바치는 의식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 기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도인 아둔 사몬을 제어하고 의식에 참여한 소년들은 그 중에 12명 중에 11명이 의식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1명 참여하지 않은 아이가 아둔 사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둔 맞나요? 예. 저번에 우리 그 진철 형제랑 같이 메사이 그레이스 처치에 갔는데 그 교회 아이죠. 예. 예. 이 아이는 그 모든 태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의식을 행하면 그의 앞날이 완전히 보장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은요,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란 말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와, 뭐 딴 눈으로 보는 그런 나라일 텐데 그 아이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에게도 이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선교지라고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아이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나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만 되면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이 사찰에 가서 손모으고 합장하는 것은 보통이고 그냥 이 회사에서나 이런 곳에서 요즘 뭘 하면 무슨 이 식을 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 고사를 지내는데 그곳에서 그냥 참여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보통인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훈련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실 사랑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실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34절 말씀 보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큰 나라를 세우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총애받고 그리고 누가 더 큰 자로 세워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의 제자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8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요, 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특별한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바로 전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본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성공하게 되고 어떤 일은 실패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두고 사실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50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 내주시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들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서로 화목하라, 이거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이고 제자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합니까? 바로 오늘 38절 37절 말씀처럼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빼앗는 것 같으면,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 것 같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왜 시기합니까? 사실 이 시기함에 대해서 보면요, 이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시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데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시기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38절 후반절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지면 예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하실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명령하신지 듣고 행하여야 하는데 내 욕심이 앞서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일을 앞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결정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실패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친 열정, 주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주시고 또 연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힘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시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대가를 어떻게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시기하는 것이 구별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 그야말로 그 당대에서 그야말로 큰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그 보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또 그에 대한 기대와 보상은 주님께서 전혀 어떤 분에서는 더 차원 높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4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상은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정말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위하는 자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그야말로 이 남녀노소 내지는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대상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억하고 또 그 상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예수의 제자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42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어떤 분은 이 끊어지는 모습처럼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떤 분은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42절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아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혹시 실족 당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실족 당했어, 시험 들었어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하고, 또 교회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거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언제 시험 당합니까? 언제 실족 당하죠? 실족 당해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가만 보면 아주 오래전에 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써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보통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야말로 범죄했을 때, 작은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죄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믿는데도 저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과연 바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결국 실족의 원인은 죄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이 연자맷돌을 아십니까? 이 곡식을 특별히 이 껍질을 깔 때 그 곡식 껍질을 깔려고 큰 이 돌 위에다 또 돌 하나 올려놓고 이 사람이 보통 돌리는 건 맷돌인데 이보다 훨씬 큰 것이 연자맷돌이죠. 이 동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가는 것이 연자맷돌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고대의 이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아주 악한 자를 이 무거운 바위에 묶어서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것. 그러면 뭐 다시 살아서 올라올 그런 여지 전체가 없는 것. 이것이 연자맷돌에 해당하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그렇게 실족시키면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에 매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특별히 실족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 그 엄청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범죄를 짓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를 가져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43절 말씀 보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 발, 눈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사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도박을 끊어라 했는데 못 끊는데 그냥 세상 말로 이 손을 잘라도 도박은 또 가서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질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만큼 이것과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곧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요,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집에 돌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 가치를 아주 극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하여 기록된 본문도 많지 않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지옥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요즘 날씨 덥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날씨 더울 때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물 얼마나 마셔야 시원합니까? 예, 우리 요즘 뭐 생수병으로 아무리 들이켜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요, 물 조금 가지고 사는 법 해서 가르쳐 주는데 물 그냥 조금 한 모금 마시고 이걸 확 넘기지 말고 입에서 계속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지근해질 때까지, 이게 저절로 입에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면 그냥 괜찮다고. 사실 아주 목마르면 물 한 방울도 생명처럼 여겨집니다. 그 고통이 심할수록 작은 하나도 큰 영향이 있는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자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냥 목에 적셔달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안다면, 그 참혹함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천국의 가치와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계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요, 애기들 같지만 애기들에게 돈을 한번 줘 보셨습니까? 야, 애기들도 이거 조금만 의식이 있으면요, 이 어떤 돈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더 비싼지 아주 잘합니다. 사실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곳으로 조롱하기도 하죠. 미국의 유명한 예화 중에 미국의 어떤 아이가 어릴 때 어른들이 이 25센트 동전이랑 50센트 동전을 이렇게 주니까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 25센트 동전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이고 얘는 계산할 줄을 모르네 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50센트랑 25센트를 계속 줬는데 이 아이가 계속 이 25센트를 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아유 어리석다고, 쟤는 계속 커도 저렇게 어리석다고 막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어떤 그 아이의 친구가 옆에서 야 너는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왜 그 계산은 못하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50센트를 짚는 그 순간 동네 어른들이 자기 앞에 와서 그
돈을 안 내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25센트를 짚는 순간 사람들은 계속 가서 자기에게 25센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바보입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산을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계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의 계산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을만 계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주님의 가치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헛된 것,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버려두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죠. 44절하고 46절은요. 성경 말씀 보시면 없음. 또 46절 없음. 아유, 성경이 완전 무결한 책이라고 하더니만 1.1에 또 틀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왜 여기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는요. 이 성경의 장절, 이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 저자들이 1장 몇 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이 공에서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 구분을 해놔야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장과 절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하게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고요. 특별히 44절과 46절처럼 없음이라고 한 것은 이 성경의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찾아서 기록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44절하고 46절이 이 48절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 손이라고 하고 44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 46절도 만일 내 발이 한 이후에 똑같은 말씀, 내 눈이 한 이후에 똑같은 말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떤 분은 후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49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처럼 다시 말씀하십니다. 49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일단 이것을 말씀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불에 소금 쳐 보셨습니까? 요즘 뭐 여름인데요. 가끔 야외에서 고기 구우면 불이 숯불 막 붙는데 뭐 다른 것이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그냥 타는데 소금 이게 좀 굵은 소금 있잖아요. 불에 탁 던져지면 어떻게 되죠? 팍팍 터져요. 이 소금이 튀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약간 몇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불, 소금 이 표현을 보면요. 사람마다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 불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하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이 불과 비슷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불과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은요, 성경에서 이미 부패한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번제로 다 태워드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소금은 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범죄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죄가 가득 차다고 부조리하다고 정의가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였고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야말로 심판받을 땅이 된 것은 믿는 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불과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그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서는 사단과 이 소유권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제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소금인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짜게 하는데 그 도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만약 그 교회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세상은 그들을 짜게 할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죽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유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신 복음의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보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이루어야 하는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소금을 옆에 두고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소금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을 볼 때마다 지옥에서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런 모습도 기억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경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소금을 두라고 했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구약 말씀 보면요, 레위기 2장 13절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소금을 드리라고 했을까?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성경 말씀에 언약 중에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언약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소금을 쳐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요, 이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레위 자손은 따로 특별히 기업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특별히 기업이 없는데요, 이 기업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몫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소금은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면, 바치면 그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야말로 자기의 손, 발, 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슈퍼라든가 마트에 가서 음식물을 사잖아요. 음식물 사면 다 뭐가 있죠? 제조일자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답을 말씀드렸는데 소금입니다.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뭔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많이 보상받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에게 정말 연약한 자에게 주면 이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줄 거 있겠어 하고 그야말로 버려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천국의 가치와 비교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